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쁨의 우산을 씌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세상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람, 모델, 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난번 앞에서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 이 정실이 아니지만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종이었지만 자기 아내, 자기가 아내로 삼았던 사실상 아내, 그 자기와 아내와 아들을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실 부인, 정실 여하튼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버린 13년 동안 같이 살다가 그 부인은 더 오래 살았는데 참 무지막지한 일이죠. 이런 사람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앞에도 나왔지만은 굉장히 참 힘들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결단을 내렸다. 다 쫓아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정이 파탄되고 개인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다 구부러진 이런 사람을, 이 문제를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하시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때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좀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됐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 돕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이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 아비멜렉은 그랄이라는 곳의 왕입니다. 어쨌든 왕입니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 나왔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직전에 방문했다가 겁이 나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여서 굉장히 수치를 당했던, 왜 속였느냐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왕,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라를 데리고 간 일 때문에 꿈에 나타나서 너 죽인다, 이렇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꿈속에서 큰 정말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 아브라함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던 경험을 한 그 아비멜렉입니다. 거기다가 이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안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 아비멜렉 부인뿐만 아니라 전부 모든 여인들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임신하지 못하도록 다 병에 걸리게 했단 말이에요. 이 큰 병에 걸렸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런 아비멜렉 입장에서 인생에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이 뭔데 이런 일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가에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았다.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아비멜렉은 자기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드신 거죠. 어떤 결단을? 저 사람은 내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조종하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조종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편, 아까 우리가 교도문에서 읽은 것처럼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 주님이 지금 저 사람 편 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런 말씀.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계실지 모르겠다 이렇지도 않아요. 계시도다. 내가 보니까 확실하다. 뭔지는 몰라도 확실하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아니고 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게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절대로 어떻게 타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잘못 건드릴 사람이 아니다. 이거 큰일 날 사람이다. 이걸 갖다가 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23절, 그런즉 너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제일 먼저 너 거짓말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와서, 왕이 찾아와서 거짓말 왜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아브라함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혼이 났거든요. 그 혼을 절대로 거짓말하지, 당신 거짓말하면 내가 죽는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당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신을 위해서 잘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입니다.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미 벌써 이전에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이 탑을 쌓고 그 벽돌 이런 것이 발전돼. 그래서 이 왕들은 적어도 집들이 아브라함과는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외지에서 들어온 나그네입니다. 텐트를 쳐놓고 바람 불면 뭐 다 날아가고 이런 텐트에 사는 이런 한 수백 명, 1000명 정도 넘는 이런 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큰 그래도 궁궐을 지어놓고 사는 이런 권세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나그네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아래 사람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윗사람을 찾아가는 게 이 뭐 동서고금이 다 질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찾아왔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조적으로는 분명히 아비멜렉이 왕입니다. 갑이라는 갑, 명령하면 아브라함 쫓아내면 나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형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따질 것을 따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한 사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지 않고 권세가 없고 물질이 작다 하더라도 영향력을 미치는 쪽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맹세하겠다 하니까 맹세하리라 한마디로 그냥 딱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을 왕인데 나그네가, 그 땅에 산 나그네가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런 일은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옆 사람을 책망하는 게 그리 쉽습니까? 책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고. 그런데 이 사람 왕인데 잘못했다가 목숨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사건입니다. 서로 조심해야 할 관계인데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그래도 좀 지나친 표현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는 그 내용이 우물에 대한 것입니다. 우물. 고대 군동에서는 지금도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 가면 참 메마릅니다. 나무 풀이 자라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 아주 삶에서 중요한, 우물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우물 없으면 그 죽는 거,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그 아비멜렉의 그 왕의 그 신하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몇십 메다
내려가야 우문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잘 그걸 팠는데 그걸 빼앗아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동안에 말을 못했어. 왜 말 못했습니까? 겁나니까. 이 말했다가는 내가 우물 아니라 그냥 죽는 수가 있어.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왜 이제 말을 합니까? 찾아왔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앞에 떡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용기를 내가지고 잘됐다 이래가지고 당신 종들이 내 우물을 다 뺏어간 거 이거 아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왜 뺏어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를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이거 찾아왔다 하더라도 이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막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 믿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가 됐는데 처음에는 어둠의 자녀. 너 어둠 속에 살아가. 빛을 보지를 못해. 빛 보는 것이 부끄러워, 힘들어. 그래가지고 커튼 치고 늘 안에서 눈물 흘리면서 막 그냥 엎드려 있다가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으로 인도함 받는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따라가지 말라. 안 따라가죠. 더러운 거 하면 안 되죠. 오만한 자리에 못 앉습니다. 안 한대.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는 더러운 거 안 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도 안 가지만 그 하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거 하지 마시라. 그 나쁜 것이라고.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이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신 잘못된 것이다고. 전에는 못했는데 이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에서 더 많이 지켜봅니다. 이 우리가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그냥 웃지요. 그냥 아이고 했어, 나도 했어 이러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해보세요.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왜 하느냐고 거짓말.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저 사람 동대천교회 목사라던데 저 한번 보자. 저 어떻게 하는지 이러고 있다. 저 동대천교회 저 장로님이라든지 저 어떻게 사나, 저 동대천교회 권사님이라는데, 동대천교회 저 집사님이라는데 저 사람 저거 하는 거 한번 보자. 저 어떻게 하나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꾸만 뭐 걸음만 삐뚤거려도 술 취했나?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여기 황야봉 등산을 하면서 제가 거의 같은 시간에 가거든요. 그 시간대에 오는 분들이 전부 똑같아요. 늘 저도 그 시간에 가면 그분들도 다 그 시간에 온단 말이에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안녕하세요. 내려도 인사를 합니다. 근데 한 세 부류가 있어요. 인사의 대관. 어떤 분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분이 몇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네 이러면서 네 이러고 이제 올라가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대답을 안 하셔요. 먼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대답을 안 하시고 요 세 부류가 계셔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인사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내일부터는 인사 안 한다. 너무 뭐 대답도 안 하고 인사를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지금 누가 말라고 하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올라 하다가도 쑥 내려가 보. 왜? 저 동대천교회 목사인데 내가 인사 안 받았는데 한번 보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고 지금 딱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날은 더 크게 해요. 안녕하세요. 크게 막 대답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막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또 인사를 하고, 그러면 한번 한번도 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내가 인사 안 했는데 한번 보자.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세상이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친절하게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고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우리 교회 주차장이 우리 주차장이 왜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서 청소하고 이웃을 위해서 장로님이 거의 뭐 관리부장님이 다 하시지만은 다 이거 예쁘게 하는 것도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대고 이용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다. 여러분 여기 늘 하시냐 주일날 여기 오르내리면서 좁은 길에 양보하는 거 양보. 뭐 내가 더 많이 내려가도 더 길게 뒤로 빼가지고 오시라고 양보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 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시동 끄고 옳다면 오고 막 가려면 가라. 그거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되죠. 내가 화난다고 화 다 내버리고 어쩌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귀 안에 먼저 양보하는, 친절하게 양보하는. 카페에 여러분 오신 분, 우리 카페에 뭐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사람이 몇 분이 오시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해서 막 반짝반짝 빛나게 갈고 닦고 막 향기롭게 해서 그분들에게 편하게.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도 안 되지만은 이 사랑을 보내는. 막 웃으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요거 권사님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대접을 정해진 거는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그러라고 예배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막 떵떵거리고 자랑하라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빛된 사람.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이 듣고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데 어떡할게? 너도 이야기 안 했잖아. 종들도 이야기 안 하고 오늘 알았다 이렇게 하고 어쨌든 뭐 몰랐다 하니까 몰란 것으로 하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그래도 분명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게 능력을 주신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세상을 제압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선한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금만 힘을 가지면은 꼭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너무 여러분 힘드시죠? 세상에 세상 모습을 바라보는 게. 정치인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 도저히 저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좀 세상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얼마나 세상에 권력 조금이라도 가졌다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막 챙기고 드러내는지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상대를 억압하고 자기 중심, 내 중심적으로 가져와라. 이거 내한테 주는 거 없어요. 그냥 가져오라. 그걸 위해서 쓰는 것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그게 겸손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방법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힘이 내게 힘이 있어요. 이 힘을 더 겸손하게 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 능력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 평화를 누린다 그런 말. 세상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더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다 압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질 않나?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점점 크고 하면 조금 이제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머리가 좀 커지면은 뭔가를 부모가 가르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보니까 그런 대답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뭐 가르치려고 하면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 대답을 나 다 한다고.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대답하는 아마 아이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알면 그런 대답을 하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 말 하는 자체가 모르는 거죠. 정말 알면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우리 아는 사람 그런 대답 안 하죠. 예, 충분히 그런 대답 안 하고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정말 알면 겸손하죠. 정말 안다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여러분, 아는데 어떻게 낙심하고 주저앉아가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면 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입만 아는 거지. 정말 알면 어떻게 주저앉아가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자유합니다. 알면 자유하지요. 용서합니다. 끝난 것처럼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 예?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그걸 알면서도 내가 자꾸 주저앉게 되는 것을 그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친절하게 하시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약간 유치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말 딱 하면 알아들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래 하지 못하니까 사람 보내.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돼. 옆에 같이 있어야 돼. 혼자서 여러분 예수 못 믿습니다. 같이 있어서 옆에 와서 손 잡아주고, 오늘 우리 전도 하신 분, 오신 분, 어떻게 제가 오셨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어쨌든 보낸 사람이 있어요. 옆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에요. 보내서 교육 갑시다. 예, 한번 가봅시다. 오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좀 함께 계시는 것 같으네 라고 깨닫게 하시도록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복이 되겠다. 어디로 가는 곳마다 복된 사람이 되고 네가 막 복을 막 나누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죠.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으면 이게 착착착착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됐습니다. 너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 주변에 온 땅의 나라가 저 비겁쟁이, 저 가족 다 쫓아내고 저거 사람이 아닌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소망이 다 날아간 거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어떡합니까?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 보내주시. 옆에 사람 중요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시고 사용하실지 그거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실패, 실수, 부끄러움, 그거 보고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하셨더라면 벌써 저는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미흡해도 하나님은 미흡하지 않으시다. 우리 못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향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상황, 지금 완전히 수렁같이 빠진 듯한 여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보내주셨습니다. 찾아오게 하시고, 이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을 하셨지.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 주신다고 이삭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삭이 위에 후손이 안 나면 이거는 약속이 헛것입니다. 그게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전히 나는 지금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그래서 지금 행동이 나옵니다. 이 약속이 확인이 되니까 계약금을 지불을 합니다.
27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실이 좀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가망이 없어요. 실수할 거 다 했어요. 실패할 거 다 했어요. 너무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더 이상 나는 복된 존재로 살 수 없는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상황이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계약을 하는데 이 주도권도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과 소를 주고, 근데 주고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7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놓으라고. 따로 놓는다는 것은 뭔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비멜렉이 물었어요.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 우물이 뭡니까? 자기들이 빼앗아간 이 우물이 지금은 너희들이 사용하지만 내 것이다 하는 거 확정해라. 이거를 증거로 삼으라.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약속을 믿으니까 이 판단이 아주 정상적으로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됐다. 이제 자기 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놔라. 혹 사람은 내놓으라 그래. 내 것이는 거 내놔라. 막 이거부터 자기 거 챙기려고. 당신 거 아니지? 가져와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놔야 되지. 우물 가져와라.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은 가져오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해라. 사용하고 이것이 내 것이라는 것만 증거를 남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우물을 내가 가져와. 지금 내가 쓰지. 지금 내가 쓰려고 마시려고 지금 가져오면 어떻게, 지금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지금 내가 쓰지 않고 이 약속만 받아놓으면 후손을 보는 후손. 하나님이 자손을 창대하게 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거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현재를 주고 미래를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멀리 보고 정상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약이 여전히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 브엘세바라는 것이 이때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브엘, 우물이라고. 세바는 7개의 우물이기도 하고, 그다음 맹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 그러니까 7개라는 건 완전 수인데 완전히 확실하게 증명된 7개의 우물이다. 이런 의미로 브엘세바. 이때 브엘세바라는 땅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이후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꼭 이 말을 씁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정한 이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라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것처럼 이 땅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 상징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도의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악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욕심 안 부리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착한 거 좋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것, 그 덕목으로만 살아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넘어지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살아가야 그 삶이 온전한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 된다. 그런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은 게 좋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용서를 해야 될 것이 있고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다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기다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잠 잘 때가 있고 깨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제가 잠 잘까요? 하나님, 제가 용서할까요? 용서하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걸 기준으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우리를 따라가면
우리를 얽어머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마음의 결정을 어렵게 하고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눈물을 잘줄 흘리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얽매여서 왜 그런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씩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길.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비멜렉이 강자입니다. 지금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 여러분, 이 세상의 능력은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비참하게 됩니다.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은 상생합니다. 상생.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사는 이런 결과, 이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이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을 이깁니다. 본헤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치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33세로 이제 요절을 한 사형을 당했죠. 이분이 마지막 옥에 갇혀 있을 때 사형 당하기 직전에 자기 아내에게 쓴 그 편지, 그 글이 지금 복음성가로 이렇게 번역돼서 노래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가사에 보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은혜로운 가사 아닙니까? 내일 모레 사형을 당합니다. 마지막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이런 평화,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만이 이런 것이 나온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보십시오. 이 보네포 목사님처럼 세상의 다른 방법에 너 막 죽일 것이냐 뭐 소리치고 부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만한 방식, 슬퍼하고 낙심하는 방식,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미움의 방식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네가 미워하니 나도 미워, 그런 방법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선한 능력, 사랑의 방식, 사랑의 방식. 그래서 이 선한 능력은 상생한다.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한 능력으로 쓰임받아서 더 당당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걸 아름답다고 하죠.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의 믿음,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앞이 캄캄해서 더 이상 내 인생에 일어날 것이 없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0월 29일 가족 전도 축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내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과 여러분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불러주신 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밥 먹자, 그것은 아닙니다. 밥은 안 먹어도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저 내 가족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 33절 보면 4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비멜렉이 자기
계약을 맺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셀 나무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에셀 나무, 이 광야 땅에서 정말 유일하게 엄청나게 크게 풍성하게 자라는 나무가 에셀 나무입니다. 한 30-40m까지 자라는. 보통 여러분 광야에서 풀도 못 자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라느냐? 이 뿌리가 밑으로, 땅 밑으로 100m 정도까지 이 뿌리를, 물이 있는 데까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 나무가 엄청나게 자란다. 그래서 이 나무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사울 왕이 신하들과 함께 이 나무 에셀 나무 아래에서 통치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이 땅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오는 모든 나그네들이 이 나무 밑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이런 상징적인 나무가 에셀 나무입니다. 나무를 왜 심습니까? 나무 심으면 빨리 안 자랍니다. 최소 여러분 몇 년, 한 10년 자라야 겨우 뭐 조금 자라요. 이것은 다음 세대를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후손이 창대하리라. 이 없으면 나무 심을 필요 없어요. 왜 나무 심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 심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나무를 심으면서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많은 찬송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지만 나무는 오래 남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무 많이 심어놓으세요. 뒤에 장로님 가셔도 나무가 남습니다. 이 나무 자손 대대로 남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용어가 여러분 보통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가 오늘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보시고 내 자손 되도록 나는 가도 내 자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만족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는 순간에 이 평화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움 당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없어도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조만간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열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인생길 거칠고 힘들어도 같이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